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이렇게 또 내리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모여 주님을 향하고 바랄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대학생들은 학교를 다시 가야 되는 시즌이 됐고 또 직장인들은 연휴가 끝나고 또다시 일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 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사경의 세 번째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진행하는 저와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평신도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잡음 같은 게 들리시나요? 바람 소리나 이런 거? 안 들리시나요? 그러면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화면이 제가 원하는 거랑 다르게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조정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가사가 다 안 보이시죠 지금? 보여요. 보여요? 밑에 가사까지 보이세요? 맡기려고 합니다까지요. 네, 일단은 제가 안 보여가지고 가사가 왜 이렇게 보이냐? 화면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제 거가 잠깐만요. 악보를 따로 켜서 할게요 저는. 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찬양 묵상하면서 또 우리 주님 안에서 더 준비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소망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정직이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과 나무 그릇 귀도 쓰고 전이도 쓴다네. 금그릇이 좋을까 은그릇이 좋을까 주인 쓰기 합당하려면 깨끗한 게 문제지.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정직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누구는 수많은 재능들이 있고요. 누구는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비워서 깨끗한 자랍니다.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정직이의 싸움 맡기려고 합니다.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정직이의 싸움 맡기려고 합니다. 선한 정직이의 싸움 맡기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진행하는 걸 놓고서 주님 의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나눕니다. 이 말씀 사경의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지체들이나 주님 안에 온전케 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 후서 차례입니다. 디모데 후서. 네, 뭐라고 써있죠?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이렇게 이 주제로 오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모데 후서.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을 초상화로 한 건데요. 이 디모데 후서를 먼저 소개를 해야지 또 내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 바로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 혹시 이 표현을 아시나요? 절필이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쓰는 것을 바로 절필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바로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필은 글을 중단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사실 마지막으로 쓰게 되는,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절필은 곧 유언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심지어 이 책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유언적 가치가 드러나고 더 이 개인적인 편지 형식을 통해 디모데에게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도 큰 감명과 은혜를 나눠주는 책입니다. 집필 당시에 바울은 투옥 중에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14절에도 이 투옥의 상황을 묘사한 표현들이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28장 보면은 가택연금 상태가 나오는데 아마도 투옥된 상황이 이 가택연금의 상태 또는 이때 이러고 있다가 석방되었다가 드로아에서 다시 체포되어가지고 두 번째 투옥되었던 둘 중 하나의 투옥 상태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보내신 편지, 바로 디모데후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내신 편지로서 받아들이고 은혜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런 계열로 진행이 됩니다. 서론, 교훈과 격려, 결론. 서론은 문안과 감사와 권면, 바울의 신변. 또 교훈과 격려는 사명자의 임무, 마지막 때 사명을 다할 것. 결론은 인간적인 상황, 문안의 전달, 또 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장은 우리 이재민 전도사님께서 다음 주 진행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저는 나머지 1, 2, 3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여러분, 제가 이 디모데후서 소제목을 뭐라고 했죠? 맞추시는 분에게 추파춥스 하나 갑니다. 채팅으로 적어주셔도 돼요. 자, 네. 대답이 없으시고요.
디모데후서. 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밑에 적어놨었는데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 디모데인 여러분들에게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줄 믿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 서론에 대한 소제목을 사랑과 소명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문안 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이크는 안 켜시더라도 함께 눈으로 또 입술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는 이 바울의 문안 인사를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를 바울이 사랑했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디모데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추측도 있고요. 또 이것이 이제 그 사랑의 모습을 묘사한 모습입니다. 전혀 불순하거나 이상해 보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도 아니고 이렇게 아들같이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디모데에 대한 이 아들로서 사랑한다는 표현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의 끝을 직감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이 편지의 대상자가 당시에 어떤 누구도 아니라 디모데라는 점을 돌아볼 때 더욱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였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으셔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유언장을 남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마지막 상황 속에 이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남겼으니 말이죠. 인사를 마친 바울은 바로 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향한 사랑을 다시 확인시키면서 감사와 권면의 말을 하는데요. 읽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매니. 아멘. 네, 바울은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3절의 기록과 같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였으며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감사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4절에 디모데의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보기를 원한다고 하고 그 이유가 바울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표현을 볼 때 디모데를 보는 것이 곧 바울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가 너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볼 때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 때문에 기쁘고요. 그 사람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길 원하고 사랑은 참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은혜인 줄 압니다. 나아가 5절에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을 칭찬합니다. 칭찬하면서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교육의 영향이 디모데의 그 믿음을 만들었음을 말해줍니다. 6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요. 이는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신실한 제자이자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므로 이전에 디모데에게 안수 기도함으로써 주어졌던 그 은사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적고 있음을 말합니다. 당시 그 은사의 회복이 필요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는 당시에 디모데가 당면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미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함께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동역자인 아들 디모데를 온전하게 세우고 더 뜨겁게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디모데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선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실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투옥으로 인해서 오명이 생겨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으로 낳은 아들 중에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마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강권하는 것입니다. 본인을 버리지 않고 또 본인이 버림받더라도 걱정하지 않도록. 그리고서 그 근거로서 제시한 것이 바로 복음과 사명입니다. 복음적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부르심이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 바울은 이 위대한 복음을 위해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부끄러워하지 아니함과 또 오히려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확신하고 나아갈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같이 읽으면 좋겠지만 눈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 안에서 확신으로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 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잘 감내해내고 또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킬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와 권면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5절에서 18절까지 자신의 신변을 전달합니다. 네, 바로 신변을 전달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먼저는 이제 바울을 버린 부겔로 그리고 허몬에게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라는 표현은요, 에베소를 수도로 하는 로마의 한 주를 말합니다. 그러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는 당연히 이거를 알고 있었겠죠. 내가 아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더불어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의 섭섭함이 디모데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반면에 16절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챙겨준 오네시보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네시보로의 모습인데요. 바울이 힘들 때, 그를 다 버렸을 때,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찾아내서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서 도와줬던 것인데요. 그러나 아무래도 집필 당시에는 이 귀한 동역자인 오네시보로가 죽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16절에 또 오네시보로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단독이 아닌 그의 집에 긍휼을 부어달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18절에 보면 원컨대 하면서 이제 괄호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종말적인 축복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추측해 볼 때 바울을 버리지 않고 도와줬던 오네시보로는 이 집필할 당시에는 이미 천국에 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바울은 현재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고 있지 않고 버림받은 상태이며 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자신을 또 버렸고 자신을 도와주던 오네시보로도 이미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 자신의 신변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네. 다음 내용은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1장의 내용이에요. 요약하자면. 다음 내용은 교훈과 격려인데요. 저는 이 사명자의 임무 마지막 때로서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격려의 내용을 사명자여 일어나라. 네, 인소할게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또 교훈과 격려의 부분을 사명자여 일어나라 라는 소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명자의 임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의 좋은 군사, 주님과의 동행, 진리의 일꾼, 분별하는 사역자,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역 이렇게 되는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바울은 1장 마지막 자신의 신변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그리고 리더들을 잘 세워나가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5절부터 7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네, 여기 보면은 군사, 또 운동선수, 경주자, 농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군사와 경기자와 농부를 통해서 사명자의 길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권면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함은 고난을 견디고 또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한 자의 기쁨을 위해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가면서 그 고난을 견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내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일이 먼저인, 내 주인인, 내 제장 되신 주님의 일이 먼저인 그런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것. 그리고 나아가 그분을 기쁘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 경기하는 자라 함은 경기자가 규칙에 맞게 경기를 치루어서 면류관을 얻듯이 말씀을 따라서 삶의 경주를 완수하고 또 면류관을 쓰자는 것입니다. 또 농부라 함은 전도자로서의 사명자로서 수고한다면 그 열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 수고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뭔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정당하게 달라고 해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수고에 초점이 좀 더 맞춰 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수고를 하면은 반드시 수확하고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재해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도 은혜를 입어서 그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열매 주실 줄 믿고 맡겨진 모든 사역과 사명 가운데 수고를 아끼지 말고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군사로서 그리고 경주자로서 농부로서 이 일들을, 이 사명자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번 파트는요. 아까 전에는 이제 내용이 사명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보시면 예수의 좋은 군사. 근데 이제 주님과의 동행의 파트입니다. 8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네,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10절, 11절도 마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네. 군사, 경주자, 농부의 비유를 말하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복음을 인하여서 바울이 지금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같이 매여 있는 데까지의 고난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내 몸은 묶여있고 나는 고난 중에 있고 시련 중에 있으나 고통 중에 있으나 그래서 내가 지금 묶여서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묶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묶여있지 않다.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묶여있지 않다.
그래서 이 복음은 상황으로 따라 묶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에 참여함에 있어서 담대하게 나아가면은 이 복음도 묶이지 않고 계속 흐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택하신 자, 바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으려 함이라는, 이 하나님 안에서 고난 가운데 아름다운 영원한 열매,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은 또 그런 마음으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강권하는 것입니다. 왜? 디모데도 이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 믿을만한 이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미쁘다라는 표현은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저는 이쁘다라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릴 땐 그렇게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요,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요, 주를 부인하면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을만하지 않아도 주님은 항상 믿을만하시니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지금 당장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의 표현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원래 죽기 전에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나아갈 수 있는데요. 죽기 전에 유언과 마찬가지인 이 디모데 후서를 전달하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을 만한 복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앞에 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지금 고난,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을 선택했으니까 또 주님과 함께 부활을 선택한 것이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게 써있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서도,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하고 또 이 복음 묶이지 않게 하기 위해, 이 묶이지 않을 복음이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니 곧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을만하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우리 지금 모습도 그렇고 바울 자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믿을만한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게 없을지라도,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향 변함없이 항상 한 방향으로 미쁘시니, 믿을만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즉 그분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실함을 어떻게 신실하지 않다고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건 믿을만한 분이니까 믿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간다는 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을 바울 자신이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중에 죽기 전에 절절한 애틋한 마음으로 그 필체로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 고난이 동반된다. 그러나 그 이상의 가치가,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에 그 귀한 가치는 그 어떤 거로도 빼앗을 수 없고, 영원한 가치 속에서 함께 이 사역자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함께 나아가자.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동행을 하며 나아가는 디모데, 너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주님과의 동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26절까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분별하는 사역자, 14절에서 21절,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역, 22절에서 26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분별하는 사역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읽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너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분별하는 사역자는 14절에서 21절 말씀인데 함께 좀 보면서 이해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 말다툼에 하지 말라고 얘기 나오는 게요.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말다툼에 참여하는 식으로 나아가지 말고 또 그들이 말다툼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명하여서 망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것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얘기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계속 분열이 일어나려는 조짐들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제 나오는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잘못된 말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나오는데요. 이 잘못된 경건치 않은 성경의 기준에 맞지 않은 말씀과는 전혀 다른 자신들의 이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간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창질이라는 표현 저희 교회가 개역 한글을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번역을 개역 한글로 가져왔습니다. 해석을 드리자면 창질이라는 것은 욕창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몸에 이제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덫이 나는 건데요. 이 창질이라는 표현은 피부병이 심하게 나는 것을 말합니다. 심하게 나서 썩어져 가는 것. 괴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말로 헛된 말을 하는 것, 복음이 아닌 잘못된 저주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것들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것인데 이걸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왜? 디모데의 성향을 아니까. 그가 좀 소극적이고 좀 조심성이 깊고 하니까 담대하게 교회를 치리할 수 있도록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돕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다. 걔네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단들이 저희와 100% 다른 게 아닙니다. 말하는 거가 중간중간 다른데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결국 이단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랑 같은 찬송가와 같은 복음성가를 불러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아픕니다. 진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릇됐다는 표현. 저희 지금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서 잘못된 교리를 이 사람들 가운데 주는 건데요. 그래서 믿음을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말씀을 말합니다.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즉 주님의 이름을 정말 부르고 믿는 자라면은 그 잘못된 이단의 복음, 가짜 복음에 있지 말고 떠나라. 중요한 것은 이거다 하면서 뭘 얘기하냐? 바로 이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건데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얘기가 나옵니다. 큰 집에는 각 그릇이 있는데 귀도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말로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주인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에 잘못된 일물질이 껴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지나갔다고 말하는 잘못된 이단에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흔들리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 당시에 흔들리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그 표현들이 있으니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사역자의 내용이 이렇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역을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22절부터 26절 말씀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역, 좀 더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련회를 이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평신도 사역자로 바로 세워지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신도 사역자이면서도 실제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던 이 디모데라는 청년에게 바울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설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 진리의 일꾼으로 바로 서는 하나님께 바로 사로잡힌 사역.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 말씀 안에서 바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칼같이만이 아니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투기심에 그런 잘못된 배신자들, 이단자들과 막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씀 안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부르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특별히 이 교역자라든지 사역자라든지 평신사역자라든지 세워진 사람들은 이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길 잘하며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전사님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 온유함으로 경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런 온유하게 경책함을 받은 경험이 아마 많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로 깨어서 왜냐하면 저희로 깨어서 마귀의 울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려고 즉 이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구원하길 원하시지 악인을 무조건 징계하고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게 하는 걸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수많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네,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가르침이 나옵니다. 오늘도 빨리 끝내라 지금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3장의 내용입니다. 말세적 위기가 3장 1절에서 9절에 나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이 10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좀 길더라도 여러분 함께 눈으로 또 소리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쫓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니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첫 시간에 이재민 전선생님 통하여서 전반적인 얘기 개요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처음으로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고 있지 못하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성령께서 오신 다음부터는 우리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재림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이고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계속 똑같이 나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냐면서 밑에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갈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요즘 주식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도 요즘 관심이 가더라고요. 예,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해서 하면 안 되는데 재테크라면 또 모를까? 그것도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예, 돈을 사랑하는 사람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자꾸 흔들릴까봐 조심스러운데 세상 속에서 평신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지 가늠이 되지 않네요. 이해가 됩니다.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다 동의하시죠? 지금 시대와 너무나도 일맥상통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너무나도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얘기하면 꼰대 소리를 들어요. 요즘 표현을 잘 못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선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면 상당히 배척을 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를 우리는 함께 통과하는 중에 있습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6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요. 그런 자들을 아마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이단적 복음을, 이단적 성경 이해를 설파하는 자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평신도였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사역자였는데 그렇게 빠져 있었고 그 중에서 여자 평신도 사역자, 중간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또 유인했다는 거예요.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라고 나옵니다. 항상 배우나 결국은 진리에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얀네와 얀브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들이?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주술사와 박수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이 나타나고요. 그때마다 바로 곁에 서가지고 이집트, 애굽의 그 주술사 그리고 박수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기록들, 유대 전승과 기록들에선 일반적으로 얀네와 얀브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당시 바울이 썼을 때에도 사람들의 이해 속에는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들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대적한과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들이니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그랬죠?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저 두 사람의 된 것 같이 저희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났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싸운 거거든요. 주의 종과 싸운다는 것은요. 사역자들과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편에 정말 서 있다면 사역자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둘 중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무언가 포기하거나 보통은 회개하고 돌아서게 돼 있죠. 그렇게 되길 원하고요.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어서 마지막 때에 예수 안에 사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우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예수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살 것이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 또 사랑과 인내, 이 모든 내용,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바울을 건지셨다는 거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죠. 디모데가 함께 있으면서 다 봤고 다 들었습니다. 이 모든 바울이 겪었던 고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따랐다. 나도 고난이 따랐고 너도 이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감수해야 된다. 그러나 억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신 능력으로 감수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 이제 큰일 났어. 포기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에게도 이런 고난이 따를 거지만 너도 능히 감당할 거야. 왜냐면은 나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도 있으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제가 말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 지금 코로나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예배를 지키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한 적대감은 엄청나게 커졌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핍박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배웠어요. 복음을 배우고 우리가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죠. 거하라는 거.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너가 다른 어떤 은사 때문에 어떤 너의 행실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가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것이 곧 지혜를 줄 것이고 그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니 너는 그로 말미암아 잘 가르칠 수 있고 잘 사역할 수 있고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나누고자 했던 본문의 내용은 이 3장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말을 좀 빠르게 하고 설명을 좀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서 생략한 부분들이 있으나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따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은 오늘 이 유언장을 썼습니다. 마지막 책에 자기의 생명이 다해갈 때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가 사역을 잘했으면 좋겠고 그가 나와 같은 이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가만히 당하고서 주저하고 절망에 빠지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고 견뎌서 하나님의 놀라운 면류관을 쓰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좋은 군사로서 좋은 경주자로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농부로서 나아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니까. 그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항상 쉬지 않고 그래 생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군사로서 운동선수로서 농부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또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며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바울도 이 감옥에 갇혀 있어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의 이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바울과 디모데와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유서이지만 유언이나 마찬가지인 유서와 같은 절필의 마지막 책이지만 그 어떤 바울 서신보다도 사랑이 참 짙게 느껴집니다. 바울이 사랑에 목마른 마음도 느껴지고 또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집니다. 버리워졌다는 것에 대한 절망감과 슬픔, 섭섭함을 드러내는 반면에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는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구구절절하면서 실제적인 상황들에 대한 대처와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근원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디모데에게 쓴 거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쓴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 세워지는 게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도 그럴 거고, 청년들도 그럴 거고, 이미 쓰임받고 있는 분들도 그럴 거고, 그리고 다른 우리 샘물교회, 그리고 릴사랑교회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진다는 거, 교회의 일꾼으로 기둥으로 쓰임받는다는 거, 기분 좋고 기쁘고 행복하면서도 두렵고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부담을 더 끼얹는 오늘 유서 같은 말씀, 고난이 있을 거랍니다. 핍박이 있을 거랍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가운데 더 들어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세상 것 사이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더 신앙의 진보에 이르게 되고 신학의 길을 가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제는 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지 내가 주의 종으로 사명자로 바로 설 텐데 또 이게 살아가는 걸 텐데 하나님 사랑하면 이걸 선택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선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순간 그 선택을 했을 때 너무나도 기뻤고 나도 이제 성장을 했어. 나도 이제 성숙했어. 나도 이제 더 잘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쁨과 동시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돈을 포기하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걸 포기하고 윤택함을 포기하고 만족과 유익을 포기하고 잠을 포기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계속 더해져 오고 있고 심지어 지금은 제가 교제를 하고 있지만 중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서 주님께서 선택하라 하셔서 잠시 교제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를 저는 기억했거든요. 제가 지금 첫사랑분과 만나고 있는데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친구와 하나님께서 제게 제 기도 제목에 그동안 배우자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 제목에 맞는 그 사람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라면 이 사람이 저의 배우자 될 사람이 맞다면은 주님께서 이 친구가 고백을 받게 도와주세요. 이 친구가 고백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네 배우자 맞는데 일단은 포기해라. 일단은 나와 함께 가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본문 말씀을 주시는 게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는데 와 진짜 갈등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희 청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선택을 했고 하나님 제가 이 사인을 구했을 때 이 사인대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주님 뜻인 줄 알고 잠시 멈추겠습니다. 멈췄어요. 그렇게 그 친구가 그렇게 반응할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하나님 사인이 맞나 보다 멈췄고 공백기가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케 하시는 분이고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 분이고 얼마나 그 친구를 사랑하는 분인지 경험하게 된 거죠. 사실 저는 그 친구가 6년과 연애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6년 동안 그 친구를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저는 목회자 자녀이고 신학생이고 또 그 친구를 온전케 해서 그 친구와 함께 결혼하고 싶었으니까. 그 친구가 저보다 못났다는 게 아닙니다. 저보다 잘난 분이 훨씬 많은데 그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믿음이 있어지고 더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누리는 기쁨 이 친구가 누리면 좋겠었어. 그래서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붙잡고 말씀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친구에게는 그 거부감이었었나 봐요.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벽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나중에 얘기하기로는. 제가 6년 동안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제 잠시 멈추기 이전에 잠시 한 몇 주 전에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변화되지 않으면 저도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 둘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저 목회 못합니다. 주님의 일 감당 못합니다. 주님 변화시켜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게 요구하신 게 중단하라는 거였어요. 중단을 하고 저는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그 친구를 기도를 했고 그 친구는 어떻게 지내는지 몰랐습니다. 6개월 뒤에 제가 군대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입대를 해야 돼서 그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가기 전에 작별 인사하려고 만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완전 달라져 있는 거예요. 제가 6년 동안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던 그 친구가 울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별짓을 다 해도 변하지 않던 그 친구가 제가 없는 6개월 동안 다시 말하자면 제가 없고 하나님만 있는 그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그 6개월 동안 그 친구는 하나님과 독대하게 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변화가 된 거죠. 눈빛이 완전 달라졌고 생명을 쫓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군대 가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하려고 6년 동안 밟아서도 안 되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때와 시간을 통하여서 때와 그 뜻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거죠. 왜? 저도 사랑하시고 그 친구도 사랑하시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유서 같은 이 책을 쓰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저는 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다 예상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핍박과 고난을 얘기하시고, 그러나 이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삶이, 이 믿음의 경주, 마라톤과 같은 이 고된 경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농사를 계속 지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 같은 이 어려운 이 삶이, 수고가 많은 이 삶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영원한 그 믿음의 길에 참여함이 됨을, 열매가 있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찬양 함께 나누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함께 찬양하면서, 다른 거는 다 기억 안 하셔도 이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글자로, 문자로, 텍스트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로서 말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대요. 66권의 어떤 내용에 서 있는 책, 그거보다 더 멋진 이해가 있더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그것이 66권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39권, 27권이나 되는 그 신약과 구약 몇천 년 동안 쓰신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얘기하십니다. 신영아, 내가 너를 사랑해. 재민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규범아,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한다고 그 책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바울을 통해 사랑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고 소망하며 같이 하늘에 나는 새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게 하소서.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있는 자리에서 또 소리를 내기 어려우시다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살아서 에녹과 같이 재림의 때를 맞이해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기름을 예비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서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그 나라의
제대로 예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돌아보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과 동일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 믿음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역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죽음과 같은 일을 감수해야 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죽음을, 사망을 선고받는다 할지라도, 외면을 당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또 그 길을 걷는 자들을 위하여서 동역하겠습니다. 오네시모로처럼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바울을 버린 자들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을,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말씀을 아는 사명자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 말씀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말씀에 순종하길 원한다고,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주여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야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은혜로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 서게 하시면 감사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조금이라도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디모데처럼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담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질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것은 너가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서 그 일을 감수하기 위한 결단을 하라고 주님, 우리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글자로서 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몇천 년간 나를 위해 쓰신 신구역을 통틀어서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러브레터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성경이 어떤 것인지 바울을 통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하려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진솔한 사랑,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오가 담겨있는 줄 압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상황과 어느 영역 속에 있든지, 그 삶의 모든 일들 주 말씀 안에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가난과 싸우고 있고, 또 우리의 건강과 싸우고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 우리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사항이 있으실까요, 이재민 전도사님? 네, 빨리 끝내셨네요. 네. 다음 주 마지막입니다. 네, 다음 주 마지막입니다.
광고 끝. 자, 그러면은 다른 광고 없으니 제가 대표기도 하고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언제 주님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도 정말 이 바울이 맞이한 죽음을 앞둔 상황에 있다면 바울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이 사랑의 편지를 적을 수 있는 사람일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나타났고 우리의 생활에도 제약이 많아져서 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눈치를 보며 서약서를 쓰며 직장을 다니는 어려운 이 핍박 속에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이지만 이 핍박을 경험하며 어려운 마음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주님, 더 큰 어려움이 일제강점기에 있었고 6.25 때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쩜 더 편한 시대, 더 편리한 시대, 더 빠르게 돌아가며 더 만족함을 많이 빠르게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작은 핍박에도 이렇게 힘겨워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또 믿음의 선조들이 이 신앙을 지켜와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을 또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을 위하여서 또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라면은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 그런 것도 감수할 수 있는 담대한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전도사님들,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샘물교회, 평강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쳐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써있듯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교회가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흥케 하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전도하고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삶 속에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각 교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마지막 시간인데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이 4주간의 과정들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가운데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